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 중에 그 예레미야서 그 뒤에 잠언 뒤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사람을 믿고 또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마음에 아무런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이 늘 곤고한 거예요. 그 심령이 늘 메마른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그런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위가 올지라도 더위나 또 가뭄과 같은 그런 고난, 환난, 시험 이런 것이 올지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고 또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잎이 청청하고 또 결실을 그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이 바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과 관련된 이 성경 구절을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양에 있는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는 그 마음지킴이라는 우리 요 책이 있어요. 마음지킴이라는 그 책에서 인생은 커다란 배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커다란 배 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배가 생각이 납니까? 큰 배. 우리 성도님들 요즘 그 뭐 크루즈 여행선 같은 거 보셨어요? 어마어마하죠. 예? 저도 직접은 못 봤어요. 그냥 TV 같은 데 영상으로만 이렇게 본 거지. 근데 어마어마하죠. 항공모함 같은 거 얼마나 큽니까? 또 유주선 같은 거 그런 거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배 가까이 가면은 너무 커가지고 한눈에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큰 배라 할지라도 그 방향을 결정하는 키는 생각보다 아주 작다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그 항해사, 그 사람에 의해서 그 키가 조정이 되고 그래서 그 배의 방향이 좌로도 갈 수 있고 우로도 갈 수 있고 또 앞으로도 나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생들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인생들은 커다란 배의 키와 같다. 인생이 커다란 배에 비유를 한다고 하면은 그 우리 인생 그 길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작은 키와 같은 그 마음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면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 마음에 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복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을 해보셔서 알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다고 그러는데 근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가 맡겨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만 그런가? 우리 교회 성도들만 나만 그런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바울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바울사도가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을 보세요. 바울사도가 왜 그렇게 탄식을 합니까? 탄식하는 이유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근데 바울사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해요. 근데 육체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망의 법을 행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건데, 근데 보면은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며 산다라고 이렇게 바울사도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사도와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그랬던 거죠. 그만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음이 왜 그렇게 쉽게 결심을 하잖아요. 마음 먹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받으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을 해요. 너무 쉽게 그런데 그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울 사도나 다윗이나 오늘날 우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내 발을 통해서 어디를 가고 그래서 어떤 체험하는 거, 이런 거에 영향을 우리 마음은 쉽게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은 거기에 너무 악의 세상 것 이런 것에 길들여 있는 거예요. 친숙해져 있다. 그래서 너무 쉽게 그냥 마음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그러는 거죠. 성경은 제가 아까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그 바로 뒤에 9절에서는 뭐라고 증거하는가 하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이다. 그리고 그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5장입니까? 마가복음 7장, 그 마태복음 15장인가요? 거기에서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그 속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뭔가?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 지켜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우리 생명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생명을 지켜야 되고, 우리 건강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 가정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지켜야 되고, 또 어떤 재물도 지켜야 되고, 또 내 주위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게 많죠.
지켜야 될 것이 많은데 그 모든 지켜야 될 것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을 먼저 지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지옥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 마음을 히브리어로는 레바브라고 그래요. 레바브. 이 마음은 우리 인격 활동의 근거지다라고 해요. 우리 지식과 경험과 의지의 근거지. 또 우리 인격을 좌우하는 중심지다라고 이렇게 하는. 우리 모든 신체의 활동은 다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표정이 바뀌기도 하고요. 내 마음이 즐거우면 어때요? 표정도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거운 것이 딱 느껴지죠. 말도 그래요.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도 부드러운 말, 친절한 말, 상냥한 말 이런 말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이 기쁘지 못하면은 내 마음이 악하면은 악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발걸음도 그런 거예요. 우리 행동도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또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마음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다 신체 활동들이 결정되어진다. 이게 마음은 사람의 내면을 총칭하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생각, 우리의 감정, 의지를 주관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기관이다. 우리 마음은 한 사람의 모든 정보와 생각과 경험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최종적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을 내리는 그런 기관.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이제 선과 악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그런 바로 터가 마음이다. 죄가 들어오는 것도 우리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도 마음을 통해서 벗어난다라고 김남준 목사님 그 책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지옥 멸망에 이르는 파멸의 길을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마음을 가리켜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파멸에 이르는 지옥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떤 목사님은 정의를 내려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마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주의해서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통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우리 영적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고 생명의 양식이라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귀를 기울이면은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그런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 말씀이 우리의 그 부패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찔러 쪼개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도 내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내 내면의 모든 그 깊은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그런 부패성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고 다 찔러 쪼갠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깎이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 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수성케 하고 또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라고 그래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성화예요, 성화. 점점 거룩을 입어나가는 겁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나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인가요? 거기서 우리에게 너희는 갓난 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요?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우리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임해요. 평강이 임합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이런 것으로 충만케 되는데 세상 것에 귀를 기울이면 그 당시에는 즐거울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나는 세상 사람들만큼 그만큼 못 누려요.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서 내가 자꾸만 부족한 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불만족, 근심과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떼지 말라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는 건 내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요. 내 행동의 기준이 돼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구약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기호로 삼고 이마에 미간에 표로 붙이고 문 설주에 붙이고 또 문 밖에도 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서도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밖에 나왔다 들어가면서 뭐가 봐요? 문 밖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집에서 또 타려고 나가려고 하면 문 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이동 중에도 내 옷술에 경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암송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이마에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내 그 말씀이 사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마음 속에 새겨야 된다. 내 마음편에 새겨야 된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러죠.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그래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그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그 가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짐승이 호랑이과 이런 고양이과 짐승들이 먹이를 잡아놓고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뜯는 소리, 그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까이서 한번 보세요. 고양이 같은 거 뼈다귀 하나 주면요, 좋아가지고 그걸 그랑그랑 소리를 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중얼중얼거리고 외우는 게 묵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내 마음에 새기려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세상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행동의 기준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우리가 듣는 거에 아주 민감해요. 우리 듣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 마음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세상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이 세상으로 향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 눈이, 시선이 향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부러진 말, 24절에 보면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또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말은 우리 마음에 또 많은 영향을 미쳐요. 말이 다른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에 의해서 내 마음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한번 내뱉고 나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 했는데요. 내가 말을 하면은 그 말에 의해서 내 마음이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이라 했는데 옛날 성경에서는 이것을 괴휼 또는 사곡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남을 속이는 말, 거짓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더러운 말이에요. 남을 속이는 말, 거짓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인가요? 거기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러세요. 거짓말 같은 거, 남을 속이는 말 이런 거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만 하는 거예요. 선한 말. 이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은 부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자꾸 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도 부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부정적인 말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 5장 4절인 것 같아요. 4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런 말은 그런 이름, 어떤 원망, 불평 이런 거 이름도 부르지 말라 했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말을 의심하고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은 내 마음도 어느새 부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이 그렇게 변한다니까요. 내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엄청 미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 이런 것들 하지 말고 우리가 할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선한 말, 감사의 말.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지 못할 게 없다니까요. 감사할 마음만 있으면은 그 손영원 목사님처럼 아들을 잃고도 감사의 조건이 10가지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연세 많이 드신 성도님은 최건능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교회를 100개를 개척했다고 그랬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들을 앞세웠어요.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아들 장례하는 날 그 목사님은 감사 찬송을 불렀어요. 춤추면서. 아들이 천국 갔으니까. 감사할 마음만 있으면은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해줘. 우리 감사 찬송에 보면은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연약함도 감사라고 있어요. 연약함도.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눈은 바로 보며 그랬어요. 바로 보며. 바로 봐야 되는 거죠. 봐야 될 것을 봐야 돼요. 보지 말 것을 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죠. 그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눈을 통해서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눈, 시선이 가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도 가 있고 마음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요? 그 사람의 몸도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이미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리고 결국에는 몸도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하게 돼 있어요. 반면에 우리 눈이 우리 주님을 향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몸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엄청 중요한 거죠. 우리 마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잠깐 차량 운행하는 사이에 우리 김정환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그 원로 목사님, 김정환 목사님 막 핏대를 세우는데 안 봐도 뻔해. 그냥 핏대를 세워가면서 막 목청을 높여가지고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막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잠깐.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게 맞나요? 다윗은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잠깐 그 눈이
그 시선을 바로 하지 못했을 때 엄청난 죄를 짓게 돼요. 그렇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을 때 그 충성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 인생의 불행을 겪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무슨 책입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그 머릿말 어디께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작은 배가 어디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소용돌이 같은 걸 만나게 되면은 그 뱃사공이 그 소용돌이에 가서 그 물 거기에 당황해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면은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고요. 거기만 맹맹맹맹 계속 돌다가 결국엔 파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뱃사공이 그 물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를 바라보면 거기를 나간대요, 쉽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오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멀리 목적지,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바라보면 거기를 너무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른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이, 우리 눈이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너무 쉽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은 교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해요. 어떡합니까? 보따리 싸들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에 가서 주님과 1대1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내려오면은 문제는 다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시선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발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것도 우리 마음을 지키는 데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발이 가야 될 곳을 가야 돼요. 기도의 처소를 찾아야 되고 예배하는 곳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극동방송을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기에게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었대요. 지하에 조그맣게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한 몇 년 지나고 성도들이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였대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간경화가 온 거예요. 간경화가 와가지고 눈은 노랗게 그냥 얼굴은 붓고 눈은 황달로 물었고 또 복수는 차오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한 30일밖에는 더 못 산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마치고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 후에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30일밖에는 못 살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 건강이 악화돼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그 다음 주일날 3분의 2가 교회를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 떠나버린 거죠. 이제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구하는 거였다. 10년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해 주소서. 지금까지 하지 못한 사역을
살 수 있도록 10년을 연장시켜달라고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기적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돼서 딱 10년, 그날부터 10년 했대요. 금식 기도 마친 그날부터 딱 10년 후에 돌아가셨대요. 목사님,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건강이 회복돼갖고 오셨는데 성도들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간증하는 목사님이 시험이 듭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나 이대로 살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뭐냐. 자기보다 더 큰 어른 성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를 다 떠나버리고 또 목사님이 금식기도 하고 건강이 회복돼서 왔는데도 돌아오지도 않고 난 이대로 더 이상 못 산다. 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집을 나갔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집을 나와서 갔는데 간 곳이 어딘가 하면은 아버님이 금식 기도했던 그 기도원을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아버님 목사님이 금식 기도하는 그 자리를 그 아들이 찾아갔던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도 얼마나 시장을 시켰어요. 근데 아들이 찾아왔으니까 아들한테 그 기도원 식당에 데려가서 밥을 먹이고 그런데 자기는 반항하는 마음으로 집을 뛰쳐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발걸음을 그 아버지 목사가 그 병중에 사경을 헤매면서 목숨 걸고 그 금식 기도하는 그 기도원을 찾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 어려울 때에 그 발걸음이 기도원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목사님도 살았고 결국엔 그 방황하는 시험된 아들 목사도 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 발걸음이 아버지가 생명 내놓고 금식기도 했던 그곳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고 그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도하심을 체험을 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결국엔 다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지금은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신 거죠. 아들의 생명도 살리고 아버지의 생명도 살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지금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그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거룩한 길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아무거나 갈 수가 없습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죄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이 깨끗하게 된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 거룩한 길, 구원의 길, 천국 길을 우리가 가는 건데요. 이 길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간 옛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거룩한 길로 우리는 이 거룩한 길로 지금 들어선 자들이거든요. 가는 데 있어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더하거나 빼는 것이 치우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은 반드시 우리는 마지막 그 목적지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고 그 생명을 잃지 않는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을 절제해야 돼요.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격해졌다 해서 막 쏟아내면 안 돼요. 그 남을 속이는 말, 거짓말, 부정적인 말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선한 말, 감사의 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면 내 마음도 그렇게 변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발걸음이 가야 될 곳은 세상 연락을 즐기는 곳이 아니에요. 기도의 처소를 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찾아야 돼요. 예배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가에 심지운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